1년의 이 원단의 부분은 지붕이라면 첫 주 주일 말씀과 첫 주 금요 말씀은 기둥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베이스의 부분은 본부 원단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강단, 예배, 그러니까 말씀과 나예요. 유대 땅은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나의 산업이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유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유대에만 머물게 되면 딱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안 가냐?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요. 나의 사각지대를 보는 눈이 우리는요 감아버려요. 나의 사마리아의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땅끝 우리 선교의 응답입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게요 원단이에요. 이게 지붕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내가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첫 주일, 그 다음에 여기가요 첫 금요 말씀입니다. 첫 주일은 제목이 뭐죠? 복음으로 여는 새해예요. 로마서가 시작됐어요. 로마서. 이게요 바울 선교예요. 그리고 금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원단이 떨어졌습니다. 1년의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교회 이름은 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나의 예언교회. 그게 내 땅이죠. 이 건물이 건축될 때 메시아가 오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는 자는요 인생이 진동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노력의 법칙이 아닌 나중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나중이 있고 이전이 있냐는 거예요. 구속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을 잡는 순간 내 인생은 나중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부분은요 생명이고 삶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요 눈물이고 한숨이고, 그런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오는 성육신에서 오시려고, 왜? 함께 하려고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내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 주려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 자의 인생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소대지 1에는 237 플랫폼이었어요. 그쵸? 237 플랫폼은 그거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언약적 도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헌당이라는 원년이에요. 헌당을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큰 건데 어떻게 그럴 거냐? 선교 속에 우리가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바울의 선교 24시의 부분이 우리가 받을 응답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의 부분에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목적을 두고 마지막을 두고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편지 첫 장의 부분은 로마 복음화의 237 플랫폼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16장에 선교 공동체 응답이 있잖아요. 선교 동력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복음과 제자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올해의 응답은 공동체 응답입니다. 그리고 첫 금요일 날 치유와 회복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우리가 죽었던 내 영혼, 하나님 자녀로 되는 정말 영적인 치유, 내 삶의 치유, 그리고 우리 성교의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여기는 다윗의 응답입니다. 왕권 건축이에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그런데 그 나중 영광의 구체적인 응답이 바울 선교의 응답,
다윗의 왕권 건축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요 연단을 이렇게 오래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나를 다윗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겠구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미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곧 세우심입니다. 금요 말씀에 두 공동체가 있어요. 라마 나옅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마 나옅 공동체는요, 그 마음에 오래 묵은 그런 상처의 부분을 사무엘에게 다 쏟아놓는 개인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그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사실은 다윗의 왕권을 수립하는 모든 기초를 이루는 공동체, 동력자의 응답. 왜냐, 우리는 성전 건축,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아둘람 공동체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사무엘 지도자의 응답. 이 다윗에게는 선지자의 만남이 많았어요. 나와 내 후대에게 이는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요나단 영적 친구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용사들, 함께하는 백성들. 이때 다윗이 쫓겨갈 때 그들이 함께 다니면서요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선교 속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나의 선교의 공동체가 있는지, 올해 나의 이 나중 영광이 뭘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 선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237 플랫폼에 대한 선교의 부분이 이렇게 바울의 선교 속에 우리가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주실 거고, 헌당의 부분은 곧 교회 건축, 내 인생 건축, 다윗이 준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건축을 주시겠대요. 이것이요 나중 영광을 만들어가는 나의 건축의 응답입니다. 요 밑에는 본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24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24시예요. 세 번째가 현장 24죠. 나의 24는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보좌. 내가 나의 24를 누리는 첫 번째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안에 절대 시간표라는 것과 절대 응답이라는 부분, 절대 내 작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절대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금 헌당의 시간표, 선교의 시간표,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요 이끌려가. 이런 응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가 왔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작품이에요. 바울이 매 맞고 쫓겨가고 그렇게 해서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가요 이 작품이에요. 교회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보호자의 배경 1대1의 응답이 교회의 부분에서 우리가요 배경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나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 이 교회 24시를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 24의 부분은 경제입니다. 경제. 세상이니까요. 경제는 말씀에 르호봇의 경제, 또 이 빛의 경제, 재물 얻을 능력,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에 놓은 빛의 경제랑 현장의 빛의 경제는 달라요. 여기에 빛의 경제는 언약 경제입니다. 말씀, 언약, 성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주는 하늘의 경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놓은 빛의 경제는 뭐냐? 물질 경제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숨겨놓은 물질 경제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학계서에 뭐였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 이 빛의 경제 부분에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말씀이다. 여기에 교회를 통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윗의 라마 나옅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는 개인의 치유와 공동체 치유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거든요. 최고의 서밋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지만 나중에 정말 멋있는 왕이 되잖아요. 그게 서밋 치유예요. 내 개인이 세워지는 게 치유예요. 그리고 현장 24시의 부분에는 우리 업에 대해서, 업에 대한 70인 전도할 사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요 70명 전도 전문 부분, 사역, 그 다음에 지역.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적용해야 되냐? 나의 24시의 부분에서 나는 바울 선교의 응답에 어떻게 내 미래를 좀 그릴까? 나의 교회, 나의 이 교회 24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뭐냐?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 건축의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의 부분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첫 주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바울의 이전 영광은 뭘까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안 문하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울의 이전 영광은 나였어요. 내 잘난 거 나였어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 영광이 뭐냐? 최고의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바울의 나중 영광은 얻어맞고 간질과 안질과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부분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전 영광이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자였는데, 다윗의 나중 영광은요, 그가 성전을 세울 거라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한 자가요, 다윗이에요. 성전의 시작이 어디냐? 다윗이에요. 우리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시작이 어디냐? 이 다윗이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의 딱 시작이 다윗이거든요. 그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가문의 왕권에 대한 응답. 그러면 나의 이전 영광은 뭐고 나의 나중 영광은 뭘까? 이 두 그림을 그리면서 내 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강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학계서의 내면적인 키워드가 뭐냐? 학계 말 잘 들어야 돼요.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개인 양육 받으시고 동력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냥 부분이 아닌 나를 건축하는 아까 전 다루심과 세우심의 부분에 우리 성교회가 인원 보시는 팀이 되게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붕과 기둥 그리고 본부 메시지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